십이인연법에서도 보아왔습니다마는 우리 윤회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당연한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무명을 없애는 것인가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요체입니다. 반야심경에 되는 바와 같이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무명이라 원래 무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众생이 잘못 봐서 무명의 실체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데서 우리 이른바 윤회의 그러한 인생구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르마의 사이클, 어떻게 윤회의 바퀴를 떠날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무명을 해치는 데서 비로소 우리의 수행적인 우리 참다운 여러 가지 사막도라든가 또는 팔정도나 그런 것이 이제 무명을 해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명을 해칠 것인가? 화두나 연불이나 조문이나 모두가 다 무명을 해치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무명과의 정반대인 진기라 참다운 지혜가 앞서야 쓴단 말입니다. 참다운 지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이른바 중도실상적인 그런 지혜가 항시 우리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연불도 하고 또는 화두도 참고하고 주문도 외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무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별상념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정견, 불교의 총체적인 정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실상의 참다운 지혜가 이것이 정견입니다마는 이 소성적인 의미에서 사바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정견은 이것은 고공무상무합니다. 인생이 바로 이것이 무상이고 시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도 상주의 것이 항상 머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상한 되겠습니까? 또는 무상한 그런 존재는 어느 것도 고여운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무아란 말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어떤 것이나 결국은 아법이나 또는 일체적인 여러 가지 다른 대법이 모두가 다 무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잘 모르고서 내가 있고 또는 어떤 것이 상주에 있다. 내 재산이 항시 머물러 있다. 내 몸뚱 안에 그대로 있다. 이와 같이 그런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서 아가 아닌 것을 무아라고 하고 또는 법이 아닌 것을 실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데서 필연적으로 인생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영리하다 하더라도 무아를 떠나지 못하고 또는 그런 실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이것은 우리 인생고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인테는 필연적으로 인생코가 따릅니다. 무하고 또는 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공무상무아 앞에는 이것은 맨 처음에 부정이 앞서 있으나 이 총상념주에서는 그때는 이제 고공무상무아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자기 몸을 보나 또는 상대를 보나 어떤 존재를 보나 이것은 무상하고 이것은 결국은 참 괴로운 것이고 공이고 또는 무하구나 이렇게 관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총상념주 간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함경에서는 수십 군데나 이와 같이 고공무상무아를 관조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고 또는 선정에 들어가는 초선정 들어가고 이선 들어가고 그런 들어가는 것도 역시 어떻게 들어가는가 무슨 법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고공무상무아 이런 사념주 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경안이 발동하고
경한 발동무고 이제 불교수로 하면 그런 발득건다. 발득이라. 별 발자 얻을 득자. 삼매를 발득한다. 뭐 발득한다. 그렇게 불교는 전문수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경안이 몸도 마음도 가푸느니 우리가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피로도 안 느끼고 또는 이런 때는 어떤 경우도 내가 충분히 해내겠구나. 참다운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는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 하면 우리한테 원래 상주부동한 그런 신의 불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걸 망가하고 살아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항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신의 불성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경안 정도를 보다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공부가 이른바 이제 사성근입니다. 얼마만치 사성근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이 정도에 따라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법이라 정법이라 인법이라 체결법이라 남법 이것은 다수울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제 한문법의 고대에 있어서 이 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썼을 뿐인 것이지 다수울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남법이라. 이것 보고 유식론에서는 명득정이라 밝을 명자 얻을 득자 이제 선정이란 정할 정자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명득정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남법상이 미처 못날 때의 그런 범부라는 것은 항시 마음에 가서 어두운 구름이 오락가락을 느낍니다. 눈 감아봐도 그냥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깜깜하고 뭐이 잘 안 튀인단 말입니다. 불교 법문을 본다 하더라도 무엇이 자꾸만 분별 시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마음이 한 경계에 딱 머무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흐린 구름 같은 것이 활짝 개인단 말입니다. 활짝 개여서 머리도 또는 가슴도 시원스럽단 말입니다. 자기 몸도 시원스러운 것이 그걸 느낍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치 전류에 감전된 것 모양으로 쩌르르 온단 말입니다. 쩌르르 그런 때는 그냥 참 머리도 가슴도 전체 몸이 시원하면서 그냥 그때는 자기가 느끼던 그런 피로라든가 말입니다. 언짢은 생각이 어디로 싹 가셔버립니다. 물론 완전 무기력한 것이 아니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쩌르르 그냥 그렇게 저주 같은 것을 느끼면은 내가 무슨 병증세가 아닌가 그렇게 기울을 품습니다 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오염된 것이 그 산란스럽고 그 분별심이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가시고서 우리 마음이 그만치 진여 불성 쪽으로 다가서는 이것이 한 가지 정조입니다. 그래서 남법은 갖다가 이제 불성 기운이 어느 정도 다수계실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걸로 해서 남법이란 그런 이 명의를 썼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그것이. 그래서 명득정이다. 밝음을 얻는, 어두운 데서 밝음을 얻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산매의 시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금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골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물질로 본단 말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실체로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유병 아닙니까? 희설이우자 병등자 이제 유병이라. 중생은 지금 유병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른바 유물주의라. 물질 지상주의 같은 것은 모두가 이것이 유병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이란 말이나 세금이란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세금의 물질이 그런 구를, 물질이 즉 말하자면 이제 그런 우리가 물질 덮여 있는 그런 하나의 경계를 말씀입니다. 타개하는 전상이 이것이 이제 남법상 이른바 이것이 명득정이라 밝음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마정자 정법이라 이들은 명득정 그 밝은 기운이 또 증가되어 온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처음에는 그냥 좀 왔다가 다시 또 조금 그렇게 그만두면은 그냥 사라지고 순간순간 그러지만은 정법상에서는 그 밝은 기운이 그때는 차근차근 증가가 되어서 별로 사라지지 않단 말입니다. 자날 때는 안 지나서나 우리가 이제 별로 망동만 안 하면은
파괴 무참한 점은 안 하면 그게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 함부로 먹다거나 이상한 짓이나 한다거나 생각할 때는 그냥 밝은 기운이 그냥 강고지도 없단 말입니다. 밝음이 증가되는 그런 것인데, 이른바 이것이 질타심상을 우리 마음이 분별 시비하는 마음 상태를 갖다가 이제 질타심상 그럽니다. 성장이 마음이 아니라 범부의 마음은 이것 한 가지 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질타심상을 직견하는 법상이라 그 전에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무지 분별도 모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분별 시비 나오면 싫어나 하고 뭐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이구나. 내 마음 실체가 이것이 결심원이 엉뚱한 생각이 자꾸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느낀단 말입니다. 참을인자 인법이라 이것 보고 이것을 유식론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인순정이라, 따라서 명득정, 명증정, 인순정 모두가 이것은 유식론. 그 유식론은 벌써 대승법 아닙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그 선정은 이것은 명입니다. 욕계의 가상이 허공 같음을 믿고서 이제 확실히 그냥 인증한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비었다. 사대 색승이 허망하다. 또는 수상행식도 이것도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거니 부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감이 안 잡히구나. 이렇게 보통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득전이나 이제 맑아오고 또 맑은 기운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놓은 것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모두가 다 정말로 무상하고 허망하구나. 이런 것이 그때는 몸에 배이게 가슴이 배이게 우리한테 아주 명심되어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많이 한 분도 꼭 선으로 해서 기도를 하건 또는 우리가 참선을 하건 꼭 적어도 며칠 동안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밀어붙여놔야 이제 그래야 정말로 참 이 몸뚱아리가 이것이 허망하구나. 물질한 것은 모두가 이것은 참 그야말로 제법의 공이구나. 이렇게 그때는 이제 확실히 우리한테 믿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진을 안 쉬고 더 나간단 말입니다. 남법을 좀 얻었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행동하면 그냥도 소멸되고 말입니다. 또는 명정정이라 정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 그냥 그런정 생활하면 그냥도 후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법, 정법을 얻은 단계에서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사막도에 말입니다. 함부로 살아버리면 그때는 지옥도 가고 아기도 가고 출생도 그때는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법이라 인법으로 해서 그때는 신인을 확실히 믿고 이제 우리 잠교시 가운데서 그야말로 그 뿌리를 종자를 그냥 명확히 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인법을 정득한 사람들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세나 사막도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공부할 때는 쇠불은 단김에 빼더라고 하듯이 공부할 때는 지속을 시켜야 합니다. 지속을 시켜야지 하다 말다 하면 아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것은 공부가 진척이 안 됩니다. 또는 우리 잠재의식은 과거 숙세에 붙어서 모든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다 말다 하면 그때는 잠재의식 가운데서 다시 또 이제 망님이 그때 솟아오르는 것이니라 마땅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제일법이라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즉 말하자면 우리 범부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높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유식법의 대성적인 유식법의 선정의 명의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무관정이라. 무관정. 문자 그대로 무관정은 번뇌가 끼일 사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자는 미처 못 되었다 하더라도 번뇌가 끼일 사이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견도하는 그런 지위와 이 세계일법과는 찰나의 사이기 때문에 또 간격이 없다는 그런 또 이것은 됩니다. 정말하자면 그 밑에 세간 정법이라 하는 일체 만법이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고 다 비었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법에 안주해서 그때 동요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무상하다고 체념을 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고민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자기 몸뚱아리가 상처를 입으나 어디가 아프나 이별을 하나 또는 재산적으로 우리 실패를 하나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험한 꿈 같은 것이 원래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른바 이제 사성거입니다. 이런 것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점차로 꼭 남법 올라가고 정법 올라가고 인법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또 용맹정진을 잘하고 또는 과거 숙세부터도 성문이 깊은 사람들은 그냥 비약적으로 뛰어서 올라갑니다. 뛰어서 남법에서 인법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인법에서 그냥 또 세제일법을 안 거치고서 견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뛰어간 분들은 그냥 자칫하면 이런 차설을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차서가 없는 것인데 원래 있다 했구나.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제 달도온 그런 도인들이라든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참 꼭 일반적인 수준을 위해서 이제 한계 있게 이런 합리적으로 체계를 세운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일 잘하면 편리합니다. 이제 공부가 지금 이때는 지금 남법 정도구나. 이제 공부가 이제 이때는 그야말로 참 정법이구나. 여러 가지 스스로 이제 전문을 수가 있어나서 이런 법을 알아두면 사실은 그 섣부른 스승이 없다 하더라도 혼자 토굴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자의 지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제일법까지는 이른바 마음의 동요가 없이 망상에 강접되지 않고 나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성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만 돼도 그냥 잘 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성자의 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통이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준엄하니 경계를 해왔습니다. 석견 이후에 이런 과오를 범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차설을 이렇게 우리 수도의 한계를 정한 것은 모두가 다 그런 정상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상만 죄를 범해놓으면 자기를 속이고 성자를 속이고 그냥 성법을 속이기 때문에 공부가 진척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불가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망언이라 살생투도 또는 사음망언 가운데 대망언은 이것은 이와 자기가 모통했다는 성인이 아니면서 성법을 얻었다는 이것이 대망언이라 그래 보면 결국은 이제 성녀가 이제 못 되어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의 차설을 꼭 알아두고서 점검을 바르게 해야 쓰고 자기가 잘 모르는 때는 정말로 참 믿는 손지 시간대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쓰는 것입니다. 성자의 지위는 유학도 무학도라. 유학도는 번뇌의 습기를 아직은 다 못 끊어버려서 공부를 할 단계란 말이에요. 정말 수도로 할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무학도는 번뇌의 습기마저를 다 끊어버려서 다시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어제 말씀드린 바 멸진경을 성취해서 번뇌를 멸진하고 알을 멸진하고 실화실법을 다 멸진해서 그때는 다시 더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학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도는 이것은 소성적인 사과, 지금 말하자면 네 가지 괄호에서 이제 애리욱과, 그 다음 사다함과, 그 다음 아나함과, 그 다음 아라함과, 이것이 이것이 사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성자의 지위입니다. 다만 그 깊고 옅은 습기가 얼마만치 제거가 되고 안 되고 했다는 차이뿐인 것이지, 네 관은 모두가 다 성자의 지위입니다. 애륙관은 이것은 참여할 애자. 지금 어디에 갔다 우리가 이제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참여할 애자. 풀을 유자 이제 연밀할자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범부의 그런 경계를 떠나서 성자의 경계 우리가 참여한단 말입니다. 생사망을 죽고 살고 분별 시비하고 또는 생사하는 낳고 죽고 하는 그런 그물을 우리 벗어난단 말입니다. 마치 갔다가 이제 세란 놈이 체롱을 벗어났듯이 사실 우리 중생들은 아주 성자가 못 되는 지금 세상에 갇혀 있는 새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푸덕거리고 잘난 척해도 내내 하면 세상에 갇혀 있는 새나 똑같습니다. 마땅히 생사망을 떠나서 출리해서 금강불성을 견정한다. 진여 불성짜리 우리 자성을 딱 우리가 현관으로 직접적으로 직관해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그때는 이제 애륙가라 성자의 지위에 우리가 이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견도, 이것이 이제 견성 아닙니까? 견도, 견성 가지고
흙 어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견성은 헐썩 높고 견도는 밑이라고 하지만은 불경을 보고 어디를 봐도 결국은 내내가 다 똑같은 것이고 말입니다. 다만 그 종파성 때문에 그 무슨 종파가 서놓으면 자기 종파가 제일 옳고 딴 것은 그냥 이렇게 폄하하는 데서 그와 같이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는 정말로 견도를 하고 정말로 견성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경계가 같아버리니까 하여튼 시합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리우기 도배들 참다 견성 못하고 참다 견도를 못한 사람들은 섣불리 그냥 그 문자 가지고 분별로 따진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갖다가 우리가 보살 10지로 말하면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로 해서 점차로 이제 우리가 닦아나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순수한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 소승사과에서는 그런 것을 다 이제 합해서 아직은 그때는 10지나 그런 것이 안 나올 때니까 말입니다. 사다음가라 인천에 한 번 생을 받은 후에 열반에 든단 말입니다. 애교과를 성취로 했다 하더라도 욕계 번뇌가 다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욕계 번뇌가. 불경에서 보면은 욕계 9품 그런 번뇌 가운데서 3품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6품이 다 떼 있지만은 3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욕심이 찌거기 때문에 다시 그때 욕계로 한 번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는 안 오고 한 번 온단 말입니다. 한 번 와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다시 그때는 또 천상에 한 번 태어나고 이제 열반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열반 든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진여불성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일례과 욕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밖에는 번뇌가 안 남았으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이제 함부로 우리가 이제 파괴무참한 짓을 못 하겠지요. 마땅히 그 욕계 번뇌라는 것이 가장 지겨운 번뇌 아닙니까? 그야말로 진날 개사균 같이 뗄라게 해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범부지에서는 참 지겨운 그런 번뇌가 욕계 번뇌입니다. 그 다음 아나함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다함과는 이것은 일례과라 한 번 온다. 한 번 욕계 사람 가운데나 천상도 내내야 천상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욕계 천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인간이나 또는 천상이나 간에 하여튼 욕계 한 번 오는 것이 그것이 사다함과 일례과고 그 다음 과는 아나함과라. 아나함과는 이것은 불안과라. 다시 욕계는 안 온단 말입니다. 색계나 무색계는 옵니다만은 욕계는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계의 그런 사혹 번뇌인 9품 가운데서 아까 일례과는 6품을 떼고 3품 남아 있으나 이쪽에서는 9품 가운데 9품을 다 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다시 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항과라 다시 욕계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혹을 끊고 다시 욕계에 나지 않음. 우리가 번뇌를 견옥수혹이라. 견도할 때에 우리 견해에 따른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모두가 다 그야말로 본래가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이다. 이런 데를 의심하는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견해를 확실히 정하고 확실히 정하는 것은 금강불성은 우리가 이제 딱 견증을 해버려야 정한단 말입니다. 금강불성은 안 볼 때는 항상 의심이 남단 말입니다. 우리 일상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은 의심 많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은 자꾸만 시합이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낸다 하더라도 금강불성을 다 정하고 낸 사람들 책은 간단 명령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그런 분들의 책은 찌꺼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별 필요 없이 자꾸만 그 논쟁 비슷한 걸 말한단 말입니다. 아나함과 불함과라 다시 돌아오지 않단 말입니다. 수혹을 즉 말하자면 그런 견해에 따르는 그런 번뇌 이것은 견옥 볼견자 미혹을 혹자 견옥 그러는 것이고 습기 혹은 이것은 수혹 닦을 수자 미혹을 혹자 또는 생각 사자 미혹을 혹자 사혹 수혹은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견옥은 견도할 때에 몽땅 떼버리는 것이고 또는 사혹 즉 수혹은 이것은 점차로 2지 3지 4지 5지 우리 올라가면서 다 끊습니다. 그 다음 아라함가라
아라함과는 그때는 다 끊어버려서 이른바 멸진정을 성취해서 번뇌를 다 멸진이라 다 멸해버려서 그때는 다시 번뇌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무생법이니라.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불생불멸한 도를 확실히 우리가 이제 증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도 알듯이, 알 수가 있듯이, 이런 근본불교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점차로 닦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순서가 바르고, 우리 공부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를 점검할 때나 남 공부를 점검을 우리가 해줄 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 소승불교 그런 수중 체계를 대체로 이제 마친 셈입니다. 아주 너무나 참 번세하고 한 것을 이렇게 대체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야말로 피상적이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우리 법회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전문적인 공부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 했던 것인데 재차 한번 재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의미에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대성불교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인도의 대성불교 이런 것을 또 간단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